자, 기쁨이라고 그러면은, 기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기쁠 수도 있고, 새 옷을 입어서 기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진이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기쁨들은 순간적으로는 기쁘지만은 또 그게 약효가 떨어지면 또 탈진이 되고 또 어렵고 이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꽉 찬 영원히 기쁜 만족스러운 기쁨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스럽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살면서도 또 잘 입고 살면서도 성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를 못하고 공허를 느끼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허무에 빠져 있고 하는 이런 이유들은 바로 이 감각적 기쁨, 이 육신적인 기쁨을 가지고서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고 마음의 불안함과 이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그것은 곧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그냥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벅차 올라오는 변하지 않고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맛보는 통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자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에 바울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팀이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그냥 팀이 무슨 스키팀이요? 뭔 팀이요? 자, 따라해봐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역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팀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선교팀, 모두 팀. 내가 바울과 그 일행들 이름 뭐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팀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생기자 고린도 교회의 말썽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못된 성도들, 그 거짓 가르침에 미쳐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잘못된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아주 냉대를 하고 모질게 해서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못내 바울이 받은 상처가 너무 속이 상하고 상처 때문이라기보다가 그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회방 놓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이제 눈물로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각성을 했어요. 각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성을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말썽 피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징계를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가지런히 정리가 됐다고. 정리가 됐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고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이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기쁘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참 기쁨이 뭐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 그 말씀 피우는 사람들을 정리한 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은 13절 거기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제부터 여기 쓰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을 뭐 하는 게 좋겠다? 따라해봐요. 완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앞에 봐요. 13절 앞에. 지금 여기 쓴 내용은 읽기가 난해하고 어렵다는 말이요, 쉽다는 말이요. 쉽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낸다. 이게 쉬운 말로 써서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쭉 했는데 이제 여기를 봐요. 자, 여기 12절부터 13절을 여러분들 지금 읽었어요. 읽었는데 요 내용은 요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하고 그 바울 일행의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는 성도들을 상대로 처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성도들을 대하고 처신했다. 따라해봐요.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처신할 때 어떻게 했다고? 순박함과 뭘로? 진실함으로 처신하고 대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 대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하고 만날 때 한순간도 마구제비로 이렇게 대하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처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한 것과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하고 처신했다고 하는 것을 양심이 증언을 한다. 뭐가 증언한다? 양심이 증언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은 아주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다, 안 대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했다?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세상 지혜로 대했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대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난해한 말로 쓴 게 아니라 쉽게 쓴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 쉬운 말로 썼다. 쉬운 말로 썼다. 쉬운 말로 썼다. 그리고 바울이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이 내용도 진실함으로 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썼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이 편지는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 목사님이 광고를 할 수도 있겠고, 목사님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광고를 듣는, 설교를 듣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가르침을 받고 광고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아무리 진실함으로, 아무리 순박함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을 해도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딱 접어버리고 들으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지상에 있는 교회는 가짜와 싹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가짜와 싹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짜가 아니고 싹군이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두고, 여러분 날 봐봐요. 싹군 같아요? 가짜 같아요?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볼 때, 성도들한테 유익한 것은, 저 목사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한다, 순박하게 우리를 대한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가르친다. 이런 자세가 성도한테 유익하겠어요? 뻥까네. 이러고 듣는 게 유익하겠어요? 말을 해봐. 예? 다시. 우리 목사님 오늘 광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신실함으로 가르친다, 진실함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친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손해볼 거 없어, 유익할 거 없어.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성도한테 유익하겠어요? 또 뻥치네, 뻥까네. 그러면서 칼럼을 읽고, 그러면서 광고를 듣고,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게 유익하겠어요? 알긴 잘하네.
그렇게 하면서 듣는 게 좋겠어요? 아유, 그렇지요.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지. 지금 바울이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은혜는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만인 제사장 원리를 가르쳐 놨더니 이제 목사한테 기도도 안 받으러 오더라고. 그래서 왜 안 받으러 오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왜 세우고, 지도자는 왜 세우고, 목자는 왜 세웠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그거는 논리상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성도에게 전달된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원은 목자와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돼.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때부터는 은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나 신뢰 관계가 안 돼서 목사님이 광고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뻥치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쁨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목회자가 목회자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섬겨라,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조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원리를 따져서 잘 보시라고요. 누굴 따라가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목회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이해하라. 목회자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신앙생활이 괴롭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살기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자꾸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자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 관계가 돼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는 임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함과 순박함으로 대하고 기쁨이 되도록 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여기 14절부터 2장 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14절 15절을 잘 봐요.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이런 얘기죠. 성도.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성도한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거리. 뭐라고?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거리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알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등대교회 성도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나 누구 앞에든지 가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거리는 뭐예요? 여기 성도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우리 성도들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목회자들 앞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야.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거리라는 확신을 바울과 바울 일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존귀한 거야. 성도가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 더 은혜를 받게 하려고, 나는 은혜 주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16절에 보면은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여행 계획까지를 바울이 세웠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보라고. 이런 성도들이 있죠. 이런 성도들. 어디 그냥 집안 식구들이 모이든지, 이번 추석에도 또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안 식구들이 모이든지 어디 다른 교인들을 모이든지 그냥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 목사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목자 흉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한 아주 무지막지한 소치고요. 그럼 봐요. 목사는 성도가 자랑거리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고, 목사는 성도의 자랑거리기 때문에 성도가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알았지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사 우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모였고 다른 교인들과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자기 목사 흉을 보고 목사가 잘못하는 걸 자꾸 말해서 목사가 잘못하는 걸 자꾸 말해가지고 유익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유익될 게 없다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죠. 그죠?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더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죠? 목원들은 목자가 그리고 목사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목사님도 성도가 자랑거리가 돼야지. 못난 목사들, 목회는 제대로 못하는 못난 목사들 대부분이 보면 그저 목사들끼리 모이면 자기 교회 교인 흉봐요. 그 다음 못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자기가 남 흉보고 다니니까 남도 그러는 줄로 알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여행 계획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는 그 취소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고린도 교회 오해를 할까봐 아주 설명을 바울이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봐요. 가지고 오해하면 하고 뭐 말하면 말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거요? 아니면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목사님을 귀하게 대해야 돼? 함부로 대해야 돼?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 두 개가 돼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귀하게, 목사는 성도를 귀하게, 목사는 성도가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는 목사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방문한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속으로는 아예 아니요라고 마음을 먹고 입으로만 예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면서 말을 할까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예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 예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도 속으로는 예하면서 겉으로 아니요 합니까?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 예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울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행을 취소한 것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속으로는 안 갈 작정이면서 겉으로 예한 것이 아니고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이 나는 그저 여행을 계획했던 것도 뜻이 있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여행을 취소했던 것도 뜻이 있어서 취소한 것이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쭉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자, 하나님은 예만 있어요? 아니어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해야 돼요? 아니어도 해야 돼요? 예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바울 일행도 그 하나님을 믿지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겉다르게 속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나는 마음속으로 아니요 하면서 예한 바 없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요 하면서 예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목사다. 그러니까는 성도는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 신뢰를 해야 돼. 그래서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되죠? 뭔지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만 가져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그래 아멘만 하라. 담임 목사에게는 아멘만 하라. 뭐 신뢰하면 아멘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전혀 아닌가 봐요.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신뢰합니다. 신뢰하니까 목회를 맡겨놓고 그러고 있지. 그죠?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회를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내가 믿고 앉아 있겠어요? 못 믿으면 내가 하지.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저를 신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솔직하게 칼럼을 읽으면 칼럼의 신앙의 핵심이 다 나가 있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신앙의 핵심이 다 나가 있고 교회 광고와 모임 속에 신앙의 핵심이 다 있는데도 모임 건성하고 칼럼 안 읽고 광고 제대로 안 읽고 설교 제대로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뻥치는 소리처럼 그냥 건성 관심 없이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에 데미지가 오고 자기 신앙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 그게? 그건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라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 책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책임, 그 책임이라고. 알았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 하나님이 예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멘만 있는 거니까. 또 목사님과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목자들도 이중프레이 하지 마. 그 이중프레이는 목자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고 자기 목회를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이중프레이 하지 마. 마음으로 아니요 하면서 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복원들이 뭘 배우고 따라가겠어요. 그죠? 속이 예면 그것도 예고 속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뢰 관계를 가져야 돼.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 된다면 가르침이 제대로 맺게 들어가지. 가르침이 제대로 맺게 들어가지.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요. 바로 되지.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은 제가 뭉뚱거리겠어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왜 취소했느냐? 내가 왜 고린도로 간다 하다가 안 가고 취소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를 위해서 안 오냐? 우리를 위해서라면 와야지. 왜 우리를 위해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 중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몇몇 못된 성도들, 요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그럼 바울이 마음이 아프면 지체 원리에 의해서, 한몬 원리에 의해서 바울이 마음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다 아프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안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속썩이는 성도들이 내가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아서 다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게 유익하지 않겠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번 보시다 잠깐만. 자,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 한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 얘기. 자, 여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원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잘 들어요. 성도가 한 사람이 지금 아픔을 당했어. 성도가 한 사람이 아픔을 당했어. 그런데 그 성도가 아픔을 당했는데 나는 아프지도 안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일단은 바울하고 말이 안 통해.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 한 사람의 성도가 아프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목원들 전체가 아프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목장 식구가 한 사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목장 식구가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없다면 그건 뭔가 공동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해가요? 그런 거라고.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누가 다 상처받는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는다. 아프다. 그래서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에 안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님들은 공동체를 키울 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성도가 아프면 목장 전체가 아프도록 키워야 돼요. 등대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전체가 막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게 공동체야.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다 아픈 것이니까 내가 가서 또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목장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하나가 좋으면 다 좋고 하나가 영광 받으면 다 영광을 받는 이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자, 여기서 그 4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한테 막 눈물로 그 아픔의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 솔직히
막 미워서 막 아프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겠느냐? 이 편지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가 혹독한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아픈 말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아프라고 편지를 썼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4절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하면, 말은 많이 했지만 말은 간단해요. 말은 많이 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가 은혜를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픈 마음을 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혹독한 말을 해도 사랑에서부터 권별하고 가르치는 말이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만 되면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기쁨을 누리려면 성도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괜히 자기 혼자 앉아서 찌고 까불고 목사가 날 보고 그땐 나는 또 이러고 앉아가지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멍들고 병들게 만들지 말고 바로 서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